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얼굴이 보이세요? 예, 누군가의 얼굴이에요. 뭔가 하고 보시면 누군가의 얼굴인 것 같죠? 예, 누군가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얼굴이 보이세요? 젊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세요? 아니면 나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은 영국의 만화가였던 윌리엄 엘리 힐이라는 사람이 1915년에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 이 그림 안에 자기의 젊은 아내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습도 여러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젊은 여인의 얼굴이 보이셨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늙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둘 다 한꺼번에 보이지는 않는 그림이래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젊은 얼굴을 봤을까? 왜 나는 늙은 얼굴을 봤을까? 여러분 이게 또래 편향이라는 어떤 전문 용어를 씁니다. 즉 여러분 나이에 맞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은 사람은 젊은 여인이 먼저 보이셨을 거고 또 내가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이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억지로 보이려고 해도 이게 안 보이는 분이 있대요. 신기해요. 억지로 나는 늙은 할머니밖에 안 보이는데 나이 든 노인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 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수선하죠. 빨간색, 흰색, 검정색. 제가 생맥일 뻔했네요. 자, 흰색, 검정색 이렇게 칸칸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래는 회색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면 지금 저 밑에 이렇게 많이 그어져 있는 이 회색 줄, 이 회색 줄이 수평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기울어져서 보이세요? 예, 기울어져서 보이시죠? 여러분 확실히 기울어진 게 맞습니까? 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놀라지 마세요. 저 회색 줄은 아주 평평합니다. 너무나 수평으로 잘 그어져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회색 줄이 다 수평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기울어져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보는 눈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심지어는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젊은 여자가 보이고 연령에 따라서 나이 든 노인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심지어 내 나이에 따라서도 똑같은 그림을 놓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저 선을 기울게 봤어요. 그런데 저 그림의 선은 모두가 다 반듯하게 수평으로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본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판단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맞아. 내가 본 것은 정확해. 내가 본 것은 정답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의 삶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삼손의 어떤 출생은 굉장히 짧게 다루어요. 그래서 14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자라는 동안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시간을 쭉 뛰어넘어서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된 삼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그 성인이 된 삼손, 즉 사사가 된 삼손의 이제 첫 사역에 대해서, 첫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첫 사건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삼손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하나의 사건인데요, 삼손이 어떤 인물일지, 그리고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삼손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오늘 이 사건 하나로도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치명적인 문제, 이 큰 잘못,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오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큰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3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을 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외모가, 겉모습이 너무너무 자기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부모들을 졸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딥나에 갔다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는데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첫 모습을 보고 반했으면 이제 부모에게 가서 떼를 쓰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고 사실은 결정한 거예요. 그 여인이 내면이 어떠한지, 성품이 어떠한지, 또 신앙이 어떠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보기에 좋은 여자를 여러분 택하고 부모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노아는 묻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여러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삼손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당시 사사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로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의 눈에 좋은 대로. 그의 눈에 좋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삼손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이 말도 원어로 보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라는 뜻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과 삼손이 내 눈에는 그 여자가 좋사오니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7절에 또 나와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더라. 삼손의 눈에 들더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 눈에는 그 여자가 좋사오니. 여러분, 지금 삼손의 첫 장면이에요. 그러면 보통 위인전기나 이런 어떤 자서전이나 그 한 사람을 한껏 띄우고 높이는 이런 책이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껏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손의 첫 등장인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삼손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7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내 눈에, 즉 삼손의 눈에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삼손, 사사 삼손,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자기의 모든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당시, 즉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여러분 삼손은 첫 등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때 유행했던 이동통신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생각대로 T라는 광고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주변의 환경,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네 생각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말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 광고의 의미가 뭔지도 알겠어요. 세상 무엇보다 네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밟고 가든,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생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광고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왜 혼란에 빠졌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진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라는 것에 있어서도요, 정의라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정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정의가 되고, 사람마다 정의라는 것을 뭐라고 묻냐면 물을 때에 정의라는 것의 대답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돈만 벌면 돼요. 내가 돈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의가 되는 거죠. 명예가 정의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의예요. 저는 지난주 이제 우리 교단 총회본부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명칭 변경이 국가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내용은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을 넘어서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진 내용들인데,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 이거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여러분 이 정부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부가 볼 때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정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동성애가 절대 합법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지 올바른 기준이 없어요. 왜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그런 정책들을 행하니까,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들을 해 나가니까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뒤죽박죽 되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똑같으면 똑같았지, 아니 오히려 똑같은 것보다 훨씬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사탄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먼저는 하와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와도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가요.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삼손이 말하고 있는 내 눈에는 그 여자가 좋사오니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하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도 어땠어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가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죠.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다 저녁이 되어서 잠은 언제 자야 돼요 보통?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어요. 자, 왕이라면 뭐 낮잠을 잘 수도 있겠죠. 또 그날따라 피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기의 충신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전쟁하고 있었죠. 여러분, 고대 성경 시대의 전쟁은 왕이 지휘관이 되어서 가장 앞에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신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지금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고 왕궁과 일반 평민들이 사는 이 건물 사이의 거리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즉, 평민들의 집이 왕궁과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왕궁과는 이 일반 백성들이 사는 이 집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이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그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자세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왕궁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그게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당시에 만원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안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실루엣 정도 보일 수 있을까 말까? 누가 목욕하는 정도만 보일 수 있을까 말까? 여러분,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느껴질 만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자에게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미 그것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이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에서 전쟁을 진두지휘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누군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지금 다윗의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영적인 상태가 바닥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 평범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쉽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한 여자를 선택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까요? 그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도 이렇게 병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래서 신앙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직분이 있어도, 심지어 목사여도,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이라. 저는 가끔은 이렇게 새 번역이나 조금 요즘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와닿잖아요.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목의 정욕을 새 한글 성경은 눈의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눈의 욕망.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처음 보여드린 이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내 판단을 100% 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판단한 것과 저 그림이 다르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 정말 괜찮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그래 내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야 이게 사실이야, 야 이게 정답이야, 야 이게 해답이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없어졌어요. 더 없어졌어요. 저도 저 줄들이 다 기울어져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니터에서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을 확대시켜서 위로 쭉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선도 컴퓨터 위에 화면하고 너무 잘 맞아. 와, 야, 내 눈이 진짜 잘못됐구나. 물론 그렇게 보이도록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 그림을 본 이상, 그리고 삼순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사사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 눈에 보이는 욕망, 눈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그런 본능들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절대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마세요. 1.5, 2.0이라도 믿지 마세요. 안경을 안 끼셔도 믿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부터 생각이 삐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봅니다.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봐요. 그리고 심지어 또 너무나 또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긍정적이다 보니까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왜? 너무 긍정적이어서 괜찮아, 이거 뭐 잘 될 거야. 여러분 절대 긍정, 저는 절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긍정을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긍정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 긍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긍정이지 여러분 기독교 안에 절대 긍정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 그 병이 너무 심각하고 죽을 병인데 열심히 기도만 해.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긍정의 힘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아파서 가족들이나 누가 대신 이 사람을 억지로라도 끌고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해요? 이미 늦었다고 하죠. 여러분 오히려 이 긍정의 힘은요 병을 키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새벽기도 때 로마서를 통해서 시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갈라지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이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말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이 읽혀져요. 그런데 여기에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은 수동형인데 누군가가 해줘야지만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적인 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그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수준조차 우리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힘을 주시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정말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또 죄 가운데 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조차도 은혜를 주셔야지 십자가조차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그 상황에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뭘 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정답이다, 정확하다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딥나에 내려갔다가 그 여인의 외모만 보고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그 여인의 성품, 그 여인의 됨됨이, 그 여인의 신앙, 그 여인의 내적인 아름다움, 이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죠. 삼손에게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고 여러분 첫눈에 반해서 억지로 떼쓰면서 결혼을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다가 여러분 삼손과 같이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힘,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성경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우물 하나를 놓고 누가 먼저 물을 먹일까, 또 초원 하나를 놓고 누가 먼저 풀을 뜯길까, 이것들이 이제 싸움이 되어서 이제 갈라지기로 결정할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때 롯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와,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풍요롭게 보였어요. 누구의 눈에? 롯의 눈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결국에 조카 롯은 그곳에 가서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알아요. 들어가 봤더니 어떤 땅이에요? 화려해 보이지만 죄악의 땅이에요. 모든 성적인 범죄와 음란함과 모든 타락들이 다 모여 있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조카 롯이 볼 때는 그 땅은 너무 화려했고 에덴 동산과 같았고 심지어는 그곳은 애국과 같이 풍족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땅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니까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맨날 목사가 설교할 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거짓말처럼 들려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 눈은 정확해, 내 판단은 정확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한 거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정확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그 땅은 심판이야, 그 땅은 멸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시각을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처음엔 아브라함도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의 눈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시면 누워있는 옷들이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은 다 원래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다 세워져 있는데 가죠. 그러나 우리의 주머니 형편상 자빠져 있는 애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똑같아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하필 나도 점 찍어놓은 나도 마음속에 결정해 놓은 저 땅에 가다니.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15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보이는 땅을.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동서남북은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게 하셔서 바라보는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똑같은 땅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동서남북에 동쪽에 있는 게 갑자기 서쪽에 갈 일도 없고 동쪽에 물이 있다가 갑자기 북쪽에 샘물이 바뀔 리도 없고 똑같은 땅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 땅은 다른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이제는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즉 나의 꿈을 이루거나 어쩌면 나의 어떤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거나 이런 눈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 이제 그 땅들이 선교적인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땅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롯의 시각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시각인지 어떤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미래든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동서남북을 봐. 그러면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축복을 주시면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젊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의 집을 에워싸고 포위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가 지금 자기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때 엘리사가 너무 낙심하고 있는 젊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들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것을 젊은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도 열어서 보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속히 우리의 시각을 바꿔 주옵소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